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5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아멘. 자, 역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5장도 1절과 2절의 말씀이 먼저 키워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지혜도 호크마 에스겔서, 그리고 내 명철, 이것은 타분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에 호크마 지혜에 네가 주의하라, 기울여라. 그리고 명철은 이해력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그걸 분별하는데 너는 주의해라. 그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자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담자,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도 그 상담학 중에서 상담자는 피상담자로부터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도중에 끊지 말고, 그리고 들어서 그리고 나서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답해 줘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 상담학을 말할 때는 항상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담은, 기독교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놓았을 때 그 피상담자가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상황과 역경과 환경,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는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돌아갈 수 있는 말을 제시하고, 돌아갈 때는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잠언 기자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잘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 있게 또 분별력 있게 해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무조건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그냥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내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상황에 대한 상황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지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그겁니다. 주위의 지혜에 너희가 주의하고 잘 관찰해서 그것을 기울여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신을 지키며,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도적인 거죠. 그 내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 계획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헤쳐나갈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과 지혜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앞에 나온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고 뒤에 나온 것은 나차르에, 그러니까 제가 샤마르하고 나차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줬습니다. 샤마르는 좀 더 개인적인 의미에서 지켜가는 것을 말하고 나차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켜가니까 나와 내 환경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갈 것인가, 어떤 게 지혜롭고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계획되지 않으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부딪혀서 무차별적으로 막 생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이런 그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고 이걸 잘 진행시켜서 헤쳐갈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말씀이야. 지혜를 호크마를 가지고 주의해서 그것을 잘 이해해서 내가 길을 그려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유익하게 해나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가 명철이 어떻게 주나?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이 음녀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의미 속에 또 이 창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본문 기자는 창녀라고 음녀의 입술이라 했어요. 그들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했으니까 그들의 하는 말이, 음녀가 하는 말이, 그리고 때로는 사기꾼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그런 모르는 사기꾼의 말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절 이후부터 내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이 거짓말과 유혹의 말들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음료의 말은 아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한 말이 있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그 내연녀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본처에 대한 예의가 되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내 종을 당신이 품어서 아이를 갖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합리적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전통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인간적 합리적인 말은 뭘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건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은 때로는 삶의 환경을 거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버텨야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 있고 분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는데 나만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구약적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그 상황을 버텨갔던, 또 그런 지혜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 음녀 입술은 그런 겁니다. 합당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뭐라 그래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순간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어떻게 해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을 베게 만드는 현장.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많죠. 잠깐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믿음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잠깐의 결정이 내가 기쁜 것 같은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환난으로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제가 82년도, 1982년도, 83년도, 8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건물을 하나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아닌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하고 또 어떤 남자분 한 분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과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싸움이죠. 근데 둘 분 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어느 게 옳은 거겠어요? 이런 게 이제 막 혼란을 휩싸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막 나아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내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건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인지. 결과는 힘들어지는 쪽으로 나타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이제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강물에 빠져서 막 물에 휩쓸려 갈 때 사람들은 나를 구하려고 튜브도 던지고 밧줄도 던지고, 근데 그걸 잡으려는 순간 못 잡고 떨어져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튜브를 던졌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떠내려갈 때, 그리고 한참 떠내려 나간 뒤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던져준, 또 어떤 사람이 같이 물에 타고 들어온, 또 어떤 배가 나를 건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떠내려가는 순간의 과정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일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상황에 당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것, 하다못해 죽음의 현장까지 와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또 드리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 쌀집 아저씨, 그 부인이 밤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막 다퉈가지고 여자가 이제 기절해가지고 막 몸이 빳빳이 굳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가셔가지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고 몸 마사지 해주고, 몸이 풀어지고 몸이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중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 생활 합시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몸이 다 건강한데 아직도 오른쪽 팔이 조금 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팔까지 좀 다 고쳐주면 내가 신앙생활 할 텐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의미를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 준 것들을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합리주의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절망으로 끌고 가는지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운 그 상황에 내가 딱 부딪히면 우린 다 절망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다가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스올로 가나니 그는 생명의 탄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 것은 흔들리는 걸 말해요. 막 누워라는 것은 막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근신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정말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느 길로 빠져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또 어느 순간 나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몰라도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오늘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믿음의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또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들이 음료와 같이 내게 달려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내 발이 어느 길로 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 일련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와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